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마지막 시간, 참된 개혁이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것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죠. 1부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폈고요. 2부와 3부에서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해서 확인했습니다. 4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된 삶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개혁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룰 차례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이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상상력 속에서 아직도 밝게 타오르고 있는 수많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영웅적인 16세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간직되어 있는 지혜의 보물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크며 진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사심없는 증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가 간과했던 내면적 갱신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영적인 삶의 갱신과 개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는 개혁이 미신을 없애고 공식 종교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오류들을 제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혁이 영적 활력을 전반적으로 불어넣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는 공동으로 영적인 삶을 갱신하는 것을 개혁과 별개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의 갱신은 하나님의 내적 역사이고 개혁과는 다른 견지에서 말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틀린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개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개혁과 갱신, 그리고 부흥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교회의 교리와 질서를 재형성한 16세기의 대격변은 믿음과 헌신의 내적 갱신에 대한 외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실 때마다 어느 정도 외적 재정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개혁과 갱신 또한 부흥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혁과 부흥이 하나로 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을 신학자와 교회 정치가인 것 못지않게 목회자이자 복음 전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리와 교회 질서와 예배 의식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과 사랑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16세기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의 두 측면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개혁의 본보기들을 보면 영적 운동의 두 가지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죠. 성경에 보면 보통 개혁이라 부르는 놀라운 영적 운동들에는 모두 동일한 양면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부도덕과 우상숭배가 타파되는 등 외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개혁의 본보기, 부흥과 개혁이 연결되는 그 그림이 있을까요? 바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재형성하는 그림이 그 그림에 해당합니다. 영적 운동들이 보여주는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언제나 외적으로 깨끗하고 모양을 재정비하며 개혁하는 요소와 내적으로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막스 와렌은 부흥을 전투를 위해 군대를 재형성하는 것으로 묘사하여 부흥과 개혁을 연관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이 군대 대응을 정렬하고 브리핑을 하고 재정비하여 군대가 다시 싸우러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은 이런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개혁의 요소, 즉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은 언제나 주관적인 추측과 영적 무기력의 광야에서 나와서 은혜와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말씀을 다시 배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원한 문제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개혁의 역사는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가치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게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모든 관심사보다 앞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그저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모든 저속한 생각 대신에 영원한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인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을 답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깊은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과 정결하게 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깊은 열망에서 생겨나는 거룩함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관점을 회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며 초점이며 구원하고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기반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떤 변화든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변화든지 권태로움에서 열심으로 변화되든 전통적 유형에서 새로운 절차로 변화되든 소극성에서 적극성으로 변화되든 어떤 변화든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면 모두 새로운 제자도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하면,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개혁하시려 임하신다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상 5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신적 방문입니다. 개혁은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복음 전도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회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3가지를 이 책에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 자신의 영적 필요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비로 우리의 미지근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준비하고 깨끗이 치우는 일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계획을 가져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깨닫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개혁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개혁을 촉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일어날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이같이 총체적인 의미에서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귀와 볼 눈과 반응할 마음과 행동할 의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개혁하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들을 귀와 볼 눈과 반응할 마음과 행동할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2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개혁을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5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인데요. 개혁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